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철학적인 질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선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예를 들면 천사들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천사를 합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다름 아닌 27절에 나와 있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사에게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최소한 두 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언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인간의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 한 사람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10분입니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용어 모양은 첫 번째 용어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겠지요. 마치 영이신 하나님이 거울 앞에서 서 있고 그 거울에 비친 나타난 이미지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6일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어떻게 되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공기나 어떤 힘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지식이 있으며 결정하는 힘, 즉 의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며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창조물들을 좋게 만드는 윤리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므로 그분의 이미지인 사람도 그런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 이성적 판단력, 지식, 의지, 창의력, 통치하는 능력, 윤리의식이 있으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타락 이후에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졌다 라는 표현과 두 번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형상, 곧 사람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졌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첫 번째 것,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자신의 형상, 이미지를 추구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전체로서 육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지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 전체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대개 죄악시하는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한 요소, 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분리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하기 전, 또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립니다. 즉, 사람입니다. 타락 전에도 사람이었고, 타락 이후에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죄가 사람의 삶에, 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 곧 하나님 형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 후 354년에서 418년까지 살았던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431년 에베소 공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원 후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히포의 어거스틴은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인간의 환경이 악하다고 말했는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환경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1225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중세와 현대 가톨릭 신학의 원리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불완전하게 타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지성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사진에 의하면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비슷한 말로 의욕, 세 번째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내적 욕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이 타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지성, 지성은 무엇입니까? 지성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이고요. 세 번째로는 본능, 충동, 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바르게 사물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둘의 역할을 구분해서 의지는 타락했고 이성은 창조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본성과 욕망과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고 의지는 타락했다는 말은 무엇을 구별하고 원리를 알고 법칙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욕구나 마음이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알기는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안다는 것은 지성과 의지를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성과 의지, 삶과 행동, 암과 행동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반쯤 죽은 사람의 그 반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만 다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의 의지만 죽이고 지성은 죽이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죄인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지성과 의지, 육체와 영혼 구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죄가 미치는 악영향도 전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가 타락하지 않은 지성에 의해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죽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이 사망은 사람에 대한 사망 선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성만 타락 이전처럼 건재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생활의 타락이 오기 이전에 먼저 교리의 타락, 즉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잘못된 구원 교리를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은 결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었던 잃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1509년에서 1567년에 살았던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는 창세기 1장 2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본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이 말은 복음이 회복하고 싶었던 목표가 다름 아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참고한 관련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의 말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또는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지식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지식의 까지. 이 구절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타락한 옛 의지를 버리고 새 의지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타락하지 않고 창조 때와 같이 멀쩡하다던 지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지식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의 전적인 타락과 복음 안에서의 전적인 회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비춰본다면 구원은 또는 칭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성화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이요, 영화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구절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마지막 24절 구절을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바울은 이 형상이 의와 참된 거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육법의 일종입니다. 제육법이 무엇이냐면 전체를 일부로 또는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는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함, 의와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 형상에 있어서 주요한 속성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해서 칼빈은 온전해진 우리의 성품을 가져라, 온전한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결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참 사람이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태어났고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가치관, 문화, 관습, 통념 속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는 학생처럼 공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학생, 정치인이 되면 정치인처럼, 즉 정당의 이익과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신분이 되어서 회사의 규정에 충실하다 보면 때로는 부당한 지시를 회사와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거룩하지도 않고 또 직장과 사회생활, 세상생활에서 거룩한 삶과 직장생활과 그런 공동체 삶이 마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가족 관계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여전히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관계를 하든지 진리를 따르고 의롭게 결정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